자, 이 구글의 알고리즘이 설교를 그냥 다 들어요 보니까 들어서 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들면 이제 막 경고 조치하고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계정에 또 한 며칠간 한 일주일간 못 올리게 또 하는군요. 화이트 슈즈라고 해야 되나? 하얀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좀 하고 싶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참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알고리즘, 이 구글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고 먹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요. 재교육이 있어갖고 자기네 뜻대로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오답을 하면 이거를 해라 하고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구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강제로 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그 하얀 신 그 언급한 게 하여튼 자세하게 이제 듣고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은 삭제하겠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니까 삭제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면.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세대는 이런 여러 체제, 이 정보 체제나 이 기술 체제가 이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미 다 참 돼 있네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참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시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 계정으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방송되고 또 그쪽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예일교회 계정은 이제 며칠 또 못 씁니다. 자,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오늘 연휴 공휴일로 쉬는데 일반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한글이 탁월하다, 특이하다, 한글이 참 대단하다, 또 우리 국민이 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순신, 다음에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한글은 정말,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고 온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 죽어가는 한글, 천대받은 그 한글을 사실은 그 한글의 중요성과 재발견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세속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한글이 어쩌고 저쩌고, 한글이 위대하다. 그런 얘기만 하지, 조선 말기에 이시왕조가 이제 거의 다 무너질 그 시점에 한글이 얼마나 천대받고, 그냥 쌍것들이나, 그저 싸구려, 그런 한글 언문, 소설 이런 거나, 읽는 그런 용도로밖에 한글 취급을 안 했어요. 전혀 중요성이 없었다고. 그걸 우리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려니까 성경을 번역하려니까 한문보다는 당연히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너무 이 한글이 정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 문법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정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한글을 잘 다듬어 줬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은 한글은 훨씬 더 아마 나중에 더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말 번역 그 초기부터 계속 이 과정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그 성경을 번역하려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몇 년에 걸쳐서 하늘님을 할 것이냐, 천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을 할 것이냐, 하느님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 그 당시 그 조선 사람들의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은 이 한글은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모르겠어요. 과연 한글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한민족 이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잘 왔을지 솔직히 의심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세속 언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을까요? 참 잘못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글이 그렇게 귀중한데 이 귀중성을 누가 봤느냐? 선교사들이 알아본 거예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이 한글이 참 좋은 언어다, 타고난 언어다. 그래서 이 한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선교사들이 한글을 잘 정비하고 문법이나 단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체 방송이나 세속 언론은 언급을 안 하죠. 그러면서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한글이 대단한 줄 알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선교사들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너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여기 한글 성경 여기 있다 가지고 던져준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한글 성경이 이 번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수정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걸 좀 알면은 이 성경 이렇게 번역된 게 얼마나 참 귀중하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려요.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이 성경을 왜 보나? 그냥 계속 방언으로 그냥 천사들과 떠들어 제끼지.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참 한심해.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한글 번역 성경의 과정 좀 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두 번 다시 그냥 그 주둥이에서 방언이 어쩌고 저쩌고 천사의 언어니 어쩌고 저쩌고 다시는 그 입을 그렇게 놀리지 못하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미 전도 족속 언어들을 번역하려고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족속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언어학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냥 머리 싸매가면서 이 복음서를 번역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선교사들의 또 선교학자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보세요. 2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13절에 가면은 이제 선교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일정을 이제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한은 13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여기서 요한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이유에선지 바울의 그 선교팀과 합류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대요. 몸이 안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예루살렘과 다시 향수병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니면 바울의 그 선교 그 리더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아니면 핍박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랬을 것이다. 보통 한 4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요한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이제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또한 요한 마가는 바나바하고는 바나바의 조카가 요한 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 마가는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여러분, 초기 1세기, 2세기, 거의 3세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안식일과 오늘날 우리 주일날이 사실은 거의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날에도 예배 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겸해서 드린 거예요. 겸해서. 여기도 가서 또 드리고 여기 가서도 드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안식교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쪽으로만 자기네들 유리한 역사만 자꾸 이제 내세우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 거의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도 가고 이제 안식일에도 가고 오늘날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병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일행도 지금 보십시오. 안식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안식일, 제7 안식, 그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바울 일행이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 글을 이제 회당에서 낭독하는데 이제 회당장이 자 바울을 딱 보니까 바울의 복장이 분명히 바울의 랍비 복장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대번에 알아보고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해 무슨 권면한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바울 일행을 봤는데 바울이 랍비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 회당장은 오늘 랍비가 우리 회당에 방문했구나 해서 당연히 그 랍비에게 어때요? 말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장의 이제 권유로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갔기 때문에 아주 좀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오히려 회당장이 또 먼저 이렇게 말씀을 그 회중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으라. 자, 여기서 이 회당에는 두 부류의 유대교 신자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뭡니까? 유대인들과 또 하나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은 이 말의 지칭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로마인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고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여기는 로마인 아니면 그리스 이방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회당에 두 부류의 사람이 딱 있으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보면은 알겠지만 자, 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바울이 최초로 어때요?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예요. 그래서 최초로 바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주 계층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알아요. 왜냐? 이제 17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론이 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분명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했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설교가, 이 복음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7절부터 당연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얘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바울은 어때요? 첫 출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근본 없는, 뿌리 없는 어쩌다가 누가 만들거나 아니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온갖 그 당시의 궤변이나 가짜 뉴스의 행여라도 저들이 편견을 가질까봐 그래서 어때요? 뿌리부터 이 복음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7절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자,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하죠.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이 참으시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의 의미가 뭐냐? 돌보신다. 돌봐. 아버지의 마음을 돌봤다는 딱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땠어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까? 불순종에다가 참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부터 해가지고 온갖 참 하나님 앞에 참 못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때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치 아버지가 말썽 부리는 자식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 백성을 궁일이 여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참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상대하듯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여기서 여러분 450년은 뭐냐면 400년은 애굽에,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은 뭐냐? 가나안 정복 여정 그 10년. 그래서 딱 45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20절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부터 사사, 그 다음에 또 사울, 21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구약성경에는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 신약, 여기 사도행전 여기 딱 나와요. 요세푸스도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딱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첫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느냐? 40년 동안.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사울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렇다가 그를 패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게 있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19절에 유업으로 주셨다. 그 다음에 20절에 사사들을 주시고, 또 21절에 40년 동안 주셨다가 22절에 그를 패하시고. 자, 보세요. 모든 걸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내시고 패하시고. 바울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그러니까 왕을 패한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패한 거예요. 사울. 이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울의 왕을 뺏어갖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봐요. 다윗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살인에다가 간음에다가 사실 굉장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포악한 왕이에요. 그 밧세바의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시편 51편에 보면 압니다. 다윗은 진실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개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이 그래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어때요? 그 강팍한 악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척은 몇 번 했지만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 사람은 진짜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그 다윗의 회개의 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회개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어기는 그런 죄악들에 다윗은 함부로 발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하다 그랬냐? 다른 게 아닙니다. 혹시나도 이 말씀을 완전하다, 무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때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심을 깨닫고 자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다윗은 어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겁니다. 자꾸 이 말씀을 혹시라도 다윗이 완전하다, 다윗이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도덕이나 윤리 교사입니까? 위대한 철학자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그 의미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뭘 잘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R.C. 스프릴이 그 개혁주의 아주 굉장히 참 위대한 신학자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R.C. 스프릴이 그 강의 때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로마서를 실컷 그냥 참 가르쳤는데 나중에 시험 칠 때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라고 시험을 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의에 얘기하는 걸 써내가지고 스프롤이 아주 한숨을 아주 탄식을 깊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막상 시험 쳐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성을 써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합치는 그런 시험 답안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막 스프롤이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아니 도대체가 내가 그렇게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못한 건지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건지 단식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죠. 대부분이 로마서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교리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말씀 시간에 들어도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를 사실 잘 믿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일체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나 또 한편 어때요? 자기가 아무리 완전해봐야 설령 자기가 살인죄나 간음죄를 안 저질렀어도 다윗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서 나갑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자기 심령,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나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 내가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드리고 그분을 사랑한다. 이거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의 하나님의 사랑이나 헌신이나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고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속주로 그분이 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하나님 나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복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바로 이건 뭡니까? 그 다윗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라고요. 그래서요. 자꾸 다윗이 성전을 하고 뭐하고 자꾸 그걸 얘기해 보면은 다윗에 대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윗이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고 막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다윗에 대한 설교를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 인간의 많은 어떤 의식, 철학, 지식, 공로, 인간은 막 엄청난 것들을 막 내놓기를 좋아해요. 그래봐야 뭡니까? 다 죄인들의 쓰레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가치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은 인기가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럼 별로 그렇게 마음이 흡족해하지 않아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가 보탬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야 좋아합니다. 그래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수님 빼놓고 다른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걸 인간은 선천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를 해야 돼요. 반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씻겨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나 예수님의 요셉 둘 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두 사람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만 다윗의 혈통인 줄 알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랍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혈통이라. 거기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물론 요셉은 말 그대로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거기에 예수님의 그 피에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동정녀. 그러나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의 씨에서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계통과 노선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두 사람을 이제 권위자로 내세워요. 뭔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누구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잖아요. 자 보십시오. 근데 요한이 어때요? 그 당시에 요한에 대해 수군수군대면서 혹시 저 요한이 메시아 아닐까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여기 말씀에 나왔죠.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요한은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오늘 이 가짜 메시아들, 가짜 예수들, 예수님을 사칭하는 이 사이비 이단, 이 교주들, 그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자기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든 합당치 못하다 하고 단호하게 부정했죠.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했다는 걸 첫 번째로 내세요. 그 다음 또 뭡니까?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네, 그래요. 바울은 그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분명히 아마 로마 군대에 복무해가지고 이 시민권이 그냥 거저 오늘날 같으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치 미국에서 시민권 얻는 바울은 딱 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문화와 유대인 문화를 양쪽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특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것들을 어때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세우셨지만 또 한편으로 바울은 누구입니까? 유대 랍비란 말이에요. 랍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헬라 사람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천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심성을 잘 알고서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주 계층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 대해서 쫙 개괄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바로 요한 세례, 요한과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시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분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초반부에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죄에서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씨고 또 아브라함도 이 예수님을 보고 오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디를 가든 이제 바울의 선교 목표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아까 우리 세대 이 선교가 아주 지금 문제가 커요. 이 선교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가 돼요. 보편적 하나의 문화로 그냥 선교를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막 절실하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 지역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그들이 원래 믿던 것 혹시라도 믿고 있던 종교가 있으면 더 잘 믿도록 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도 믿으면 좋고, 지금 선교는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식이라고. 이미 벌써 1920년대, 30년대 미국 장로교 선교 정책이 그렇게 변질이 돼버렸다. 그래서 메이첸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장로교에서 쫓겨났다고.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자유주의자들이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부를 다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이첸 같은 사람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벌써 1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믿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 많은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으로 보내시겠나?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어떻게 하다 믿었는데 저 사람들이야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겠나? 그런 아주 관대한 생각은 본인이나 가지고 남한테 가르치도 말고 그런 거 강요해서도 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종교학자들은, 여러분 이 종교학자들은 참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전에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들어갔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종교학과만 들어가면 누구나 다 무신론자가 돼서 나온대요. 졸업할 때쯤. 왜 그러냐? 종교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기독교를 특별한 무슨 계시적 종교니 그런 식으로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종교학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그 중동 지역에 있던 그 어떤 신화와 전설, 민족적 종교성에서 그냥 파생된 그런 종교다. 특별할 게 없다. 그리고 또 굉장히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중동 고대 지역의 종교를 들먹이면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든가 창세기라든가 기독교의 역사성에 대해서 싹 부정해버립니다. 그게 심각해요. 그런 강의를 들으면은 나는 믿는 사람들도 괜히 그런 거 들었다가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성경이나 이게 다 그건 특별할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까봐 참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절대 그런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근데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또 이 종교학자들이 신약과 구약을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철저하게 사회적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정치적 관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민속적 관점이에요. 딱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전혀 예수님의 구원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 그런 거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세상은 어때요? 그걸 폄하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가르치거나 오해합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점점 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듣고서 교회,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과 기독교, 나사렛 예수, 아브라함, 다윗, 다 보니까 그 종교학 교수가 그 강의한 거 들어보니까 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더라, 잘못된 지식이더라. 이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한 그것이야말로 잘못되고 거짓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내 현세와 내세,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위로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이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그 믿음을 행여라도 손상해 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멸망의 길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더 교활하고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지적으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지성인들, 흔히 얘기해서 우리 세대 조금 그나마 좀 지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치고 기독교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여라도 예수님 믿는 건 그냥 하나의 어떤 인생관, 어떤 처세술, 어떤 내 삶의 방식 혹시라도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참 우려되고, 또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성경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때요? 이 비시디 안디옥, 수레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여기에 가서 바울이 가장 저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걸 생각해요.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상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숨 넘어갈 때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래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자기의 거짓된 지적 체계를 가지고 막 기독교를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지만 저 사람이 숨 넘어갈 때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멸망할 존재.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막 온갖 첨단 정보 AI로 그런다고 해도 인간의 본질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인간의 그 생명이 이제 또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9개국, 9개 나라, 선진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9개월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다고 딱 결론을 줘버렸더라고요. 보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오잖아요. 그 죽음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기독교를 부정하는 많은 책들과 강의들을 들어보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위안이 안 돼. 솔직히 위안이 안 돼. 저들의 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될까? 난 거기에 조금 더 모험을 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내 현세, 내가 지금 곧 죽는다 해도, 내일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 복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해도 그 사람도 머지않아 이제 곧 닥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이 성경이 진짜 구원의 말씀이라고. 제발 복잡해지고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저기 인간의 머리를 막 마음속을 침투하는 이 세대에 제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을 절대 중요하게 여기고 이 믿음 꼭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으로 참 위로와 평안과 또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의 저녁과 또 내일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인생 전체를 영생을 사모하면서 사는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